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마치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형통하고 복되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귀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방법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러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또 형통한 가정을 꿈꾸죠. 밤낮 없이 또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자녀들을 또 정성껏 키웁니다. 더 안전하고 든든한 집을 세우려고 또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애쓴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우리 가정의 일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던가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잘 자라주시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이 귀한 원리의 말씀들을 오늘 시편 127편, 12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정말 진정한 우리 가정의 복과 형통함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요,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고 자녀들이 정말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러한 것들을 참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과 128편에서는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우리 영혼의 차원에 이르는 귀한 복, 우리 가정의 형통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7편과 128편은 그 앞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127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지었고, 또 128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지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쭉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제목은 가정을 위하고 또 우리 가정의 축복을 노래하는 그런 곡인데, 우리 가정을 깊이, 자신의 가정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27편과 128편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만큼의 모든 복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왕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빼놓지 않고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큰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또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함을 누리려면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라고 시편 127편과 128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는 복된 가정,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실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그리고 모든 가정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헛되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허무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누우면서 막 수고를 하는 그 수고의 떡을 먹음도 그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시편을 강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그 위에 보슬비처럼 내리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경영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참된 안식과 형통은 인간의 악착 같은 수고, 결단, 노력, 뭔가 좀 움켜잡으려고 악착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인간의 형통과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오늘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시편 127편 1절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가지도 노력하지만 30대, 40대, 또 여러분 50대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가정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참으로 행복한 얘기를 해요.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대요? 잠을 주신답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 들으면 무조건 자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잠 말고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은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안식을 누리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염려로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정의 평안함을,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건축가가,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었어요. 이 세계적인 건축가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한 그런 건물들을 멋들어지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마음에 소망을 합니다. 내가 여지껏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멋있게 집을 지어주고 멋있게 건물을 지어줬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을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집을 지어보자 하고서 자기의 있는 실력 없는 실력을 다 해서 멋있게 집을 설계하고 집을 짓습니다. 호화로운 가구도 갖다 놓고요, 바닷가가 보이는 그 바닷가의 언덕 위에 누가 보아도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그는 스스로 완벽한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집에 들어가서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족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건축가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밤낮 없이 수고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자녀들과 대화가 없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냥 그 마음속에 자녀들과의 큰 벽이 생기고 둘째 아들이 가출을 합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아내는 행복합니까?
아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역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내는 늘 남편에게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외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내는 우울증에 걸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멋있게 집을 건축하고 우리 가정이 이 집에서 살면은 행복하겠지 한 그 건축가는 큰 마음에 정말로 큰 고통을 느끼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내가 내 집을 세운다고 외형적인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깊은 영적인 안식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그러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지키는 것과 우리가 세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길 원합니다. 시작.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 모든 인생의 가정의 행복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편 127편과 128편은 다 가정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고 물질이며 또 자녀들의 모든 성장이며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는 가정을 위한 축복의 노래인데, 그 128편 1절에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분명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은 아셔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대부분 쓰고 있어요. 대부분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128편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아셔레이라고 이렇게 거의 흔히 쓰지 않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아셔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만족과 이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셔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내면의 만족과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많이 소유하면 좋아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아줍니까? 지멋대로 돈 쓴다고 어디 나가서 노는지 알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의 물질과 소유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는 여러분의 관계 사이에 좋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편하게 깊은 어떤 그러한 내면의 안식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로 우리는 진정한 아슈레이,
내면의 행복과 영혼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다윗의 보물창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은 가정의 영적 대제사장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의 아내는 안방에서 풍성한 생명을 뿜어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미래의 소망을 품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자라간다. 맨 밑에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함은 온 가족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거룩한 접착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바램과 소망,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28편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는데 어떤 복을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2절 말씀이에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모든 우리의 모든 수입과 수고함과 애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아내와 남편,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복을 누리는데 4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복의 시작은 시온에서 나오는 예배의 회복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의 시작. 이 복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가?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27편과 128편의 말씀은 말 그대로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5절 128편 5절에서 뜬금없이 시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시온이 너무나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고를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어디에서 네게 복을 준다?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이 뭡니까? 바로 축복의 발원지, 축복의 시작이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언덕, 그 산을 그냥 지역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시온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 이러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한길 가는 순례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은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가정의 복을 노래하면서 갑자기
시온, 예루살렘을 언급한 이유는 가정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제단,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안식일 저녁마다 뭐를 하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안식일 만찬을 합니다.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읽고 서로를 축복하는 안식일 예전을 이 가족들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그 예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가운데 정말 그 극도의 시오니즘 때문에 뭐 큰 사건,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일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켜오고 참으로 천재적인 그런 자녀들,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바로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제단을 쌓고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 무엇을 물려주시려고 잠을 줄여가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하고 계셔요?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아니면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마르지 않는 그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예배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 사라질 그 재물들을 남겨주시는 걸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때 바로 이러한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128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복의 시작은 바로 따라합니다. 복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세 번째, 우리 나의 생명 참된 예배가 올해 표어인데, 세 번째 우리 실천 사항을 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제 귀가 나빠서 그런지. 같이 한번 시작. 가정 예배로 가정 회복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정 예배를 꼭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이요, 가정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렸어요. 목사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못 드렸어요. 저희 둘째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대학을 들어가서 서울에서, 저희는 부산에 있었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저희가 서울에 와서 이제 같이 합치니까 이제 바로 군대를 가더라고요. 군대를 가고 한 10년 가까이에서 떨어져 살았습니다. 저희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유건 전도사님도 같이 이제 오랫동안 학교 다니면서 바쁘게 살지만 또 서울신학대학교로 와서
아주 오랫동안 가정 예배가 멈췄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희 가정에 가정 예배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매 주일 저녁,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래 드리지도 않습니다. 짧으면 20분, 길면 30분, 또 좀 말이 많아지면은 좀 40분 정도까지, 한 30분 정도에서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려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주보에도 이렇게 적어 드렸지만은 저희 가정 예배 순서는 첫 번째 사도신경을 시작합니다. 우리 4명이잖아요. 이제 한 명씩 돌아가서 매주마다 그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매주 바뀌어요. 첫 번째 주는 제가, 두 번째 주는 또 전도사님이, 세 번째 주는 저희 아내가, 네 번째 주는 저희 막내가, 이렇게 4명이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다 같이 사도신경, 인도자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있고요. 또 그 주간에 우리 주보에 목사님 설교하시고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 찬양 인도자가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같이 반복하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또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읽지 않고 저희는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 뭐 한 장, 2장 읽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성경에 동그라미 있는 거 아십니까? 예, 한 챕터씩, 한 부분씩 그만큼, 어떨 때는 10장도 있고 어떨 때는 7장도 있고, 7장이 아니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7장이 아니고 7절, 10절, 뭐 어떨 때는 또 길게도 읽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짧게 성경을 읽고 서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절대로 제가 설교하지 않아요. 가정예배, 어떤 가정은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막 부모님이 자녀들을 막 훈계하는 그러한 자리로,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예배 안 드리고 싶어 해요. 그냥 저희는 성경 읽고 제가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도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짧게, 그리고 저희 아내 또 자녀들이 짧게 예배를, 자기 감정 성경 읽은 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서 말이 제일 긴 사람이 저희 아내인데, 제가 발로 살짝 찌르면서 조금 짧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죠. 네, 우스갯소리지만. 그리고서 저희는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홍은교회, 우리가 섬기는 홍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요, 뭐 길게도 기도 안 해요. 한 1분 정도 각 제목마다. 그런데 이렇게 4명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 그냥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모든 아픔들이 그냥 다 씻어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눈물 흘리고 서로를 위해서, 아빠 엄마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인도자가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마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뭐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신학적인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 읽고,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서로의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희 집에서 혼자 믿습니다. 네, 그럼 혼자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혼자서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 여러분의 가정을 시온의 자리로 만드세요. 목사님, 저는 저하고 저희 딸하고 둘밖에 안 믿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의 딸하고 둘이서 함께 이런 가정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을 시온의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안식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가정 예배가 좀 회복되고 가정 예배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 예배 좀 드려보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이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의 시작은 시온에서 나오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시온이 되기를, 예배 초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8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15절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새 가정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결혼하는 이제 많은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때로는